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여러분, 아이들이 참 많이 컸죠. 정말 많이 컸습니다. 저도 과거 유초등부 사역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워요. 어느덧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있었던 그 초등학생이 커서 20살이 된 아이도 있었고, 벌써 이제 수능을 치는 고3 학생들이 되어 있다는 걸 보니까 너무 느낌이 새롭습니다.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수험생과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 너무나 마음이 고생이 많으시고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벌써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힘드실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두고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힘 주시고 도움 주시기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같이 저를 길러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 나이도 어리고 영적으로도 미성숙하던 그때에는 제가 정말 철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고 그때 당시에도 되게 철없는 그런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우쭈쭈 하시며 들어오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하면 잘할수록 저에게 더 성숙한 신앙의 형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다 열어놓은 강을 열어놨으니까 건너가라 하지 않으시고 먼저 믿음으로 그 물을 밟고 들어갈 때 그 요단 강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저도 때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떤 믿음의 행동과 하나님 앞에 삶으로 믿음을 먼저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경우 또한 많이 경험하게 돼요. 수능이라는 큰 문제를 앞둔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갈렙의 나이가 보셨다시피 85세입니다. 고령의 나이에 기력도 힘도 많이 빠졌을 만한데 오늘 본문 속의 갈렙은 그 고령의 나이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합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군 생활 2년도 너무나 길었는데 그리고 제 나이 40도 아직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떠돌아 다녔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인가 가늠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그 긴 시간을 마무리하고 드디어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고 끝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일부를 점령하죠. 요단 서편에 있는 일부 땅을 점령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이제 남은 가나안 땅이 너무나 많은데 이 땅을 다 점령하기에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서 좀 무리가 있을 듯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 점령하고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점령한 그 땅을 나누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13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이 14장에서 이들이 드디어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당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공평하게 진행하는 방식이 바로 제비뽑기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40년 동안이나 전세나 월세로 2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맨날 이사 다녔다고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드디어 40년 만에 내 집을 장만한다 생각하면 엄청 기쁘시겠죠. 그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보통 기쁜 일이 아닐 겁니다. 이들이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죠.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나와 내 자손들이 살 수 있는 고정적인 땅을 분배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집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삶의 터전을 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조상들로부터 떠돌이 생활하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드디어 우리 땅이 생기는구나, 드디어 내 집이 생기는구나, 얼마나 기쁘고 들떴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다 공평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을 한번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다들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저 땅 내가 갖고 싶은데,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받을 땅 제비 뽑는 순서를 기다렸겠습니까? 엄청 예민하고 엄청 민감한 분위기 속에서 제비 뽑기가 진행이 됐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6절에서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대표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9지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대표들이 제비를 뽑기 위해서 여호수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유다의 대표로 나간 갈렙이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어요.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죠? 가나안 백성들의, 아낙 자손들의 장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저들이 우리 밥이다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그 갈렙, 여호수아에 이어서 2인자로서 역할을 잘해준 여호수아의 든든한 동역자죠. 함께 해온 추억이 많은 만큼, 그죠? 출애굽 1세대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잖아요. 그만큼 여호수아도 갈렙에게 정말 좋은 땅이 전해지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갈렙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들뜬 마음들을 깨부수는 아주 도발적인, 아주 도전적인 그런 발언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는데 갈렙이 이미 점령한 곳에서 제비 뽑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 땅을 이야기해요. 1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해서 헤브론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도전적인 발언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헤브론 땅은 아직 점령이 안 된 땅이에요. 점령이 된 땅에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이 안 된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갈렙이 왜 그럴까요? 헤브론 땅이 과연 좋은 땅이라서 그랬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이 산지를 달라는 그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산세가 험한 곳이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쉽지 않죠. 정말 어렵죠.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정복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헤브론을 점령하기는 계속해서 꺼려지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헤브론에는 가나안에서도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누군지 아시죠? 12 정탐꾼이 가서 저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말했던 그 자손이 바로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들이 그때 정탐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장대하고 너무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견고한 성읍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과거 그가 12 정탐꾼으로 활동한 후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 품고 계셨던 비전과 뜻을 갈렙이 45년이 지난 지금 기억하면서 나는 이미 정복해놓은 그 땅 말고 저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다 성취된 것이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말이었어요. 비록 지금 땅을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까지 쟁취한 요단 서쪽 이 작은 땅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야 될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갈렙과 이스라엘을 향해 품고 있는 그 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이가 85세이지만 그 험한 헤브론을 자기가 가서 점령하겠다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가지겠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누라고 하셨어요. 근데 나누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의 마음들이 많이 흐트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이 좋니 저 땅이 좋니 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받을 땅, 내가 얻을 유익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갈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또 자신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에 집중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수험생을 위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보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 수험생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첫 번째, 내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내 유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좀 더 본질적으로 대화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수능에 집중하는데 수능 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수험생 시기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까요? 왜 이 시기가 중요합니까? 대학교와 동시에 어떤 학과를 진행할지 결정하며 자기만의 전공 분야를 선택하죠. 그러므로 수험생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자녀들이 이제 자신이 부모님을 떠나서 나아갈 인생의 방향성을 정해서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나는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어갈지를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나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으로서 우린 이 수험생 시기를 보내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지, 어떤 직업으로, 어떤 어른으로 성장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야 할 것인지, 수험생으로서 이제 그 길에 한 발짝 더 나가선다는 것, 이것이 가장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시기에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본질. 근데 너무 많이 변했어요. 전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잘하시는 부모님과 자녀들 있지만 너무 많이 변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해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능 점수가 필요하고, 남들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할 만한 대학교 이름이 중요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과에 진학하는 것이 우리가 더 집중하는 그런 현실이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어떤 비전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어떤 비전과 뜻이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점수에 더 집착하고 어떤 대학교 어떤 과에 입학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어떤 비전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라봐야 되는데, 내 만족과 내 자녀의 만족과 유익이 더 주가 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정직하게 오늘 이 사회 속에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은, 제가 수년간 청년 사역을 해오면서 이미 청년이 된 대학생인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너는 꿈이 뭐니? 너는 하나님께 어떤 비전을 받았니? 물어볼 때 아무 비전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꿈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준비해 나가는 청년들도 많지만 수능을 그렇게 열심히 봐서 어떤 대학교 어떤 과에 진학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오늘날 꽤나 많은 20대 청년들이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냥 왔어요. 그냥 점수 따라 갔대요. 수능의 모든 에너지를 다 허비하고, 수능 치렀으니까 이제 난 자유다. 이제 내가 이 정도 대학 갔으니 부모님 얼굴에 먹칠은 안 하겠다. 이 정도 해줬으면 됐지. 심지어 내가 부모님께 이 정도 대학 가졌잖아 라고 버럭버럭거리는 자녀들도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 몰라요. 이런 현상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 시기를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애쓴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선한 뜻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이라는 그 자체,
수능으로 얻어지는 그 유익을, 수능으로 얻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에 대한 의식들을 우리 자녀들이 20대가 되기까지 이 인생의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 갈렙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은 듯합니다. 조금 전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은 땅 분배를 두고 대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갈렙은 자기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어요. 자신이 얻을 땅,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땅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처음으로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향한 이 비전과 뜻을 다시 그들에게 회상시켜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얻을 유익, 자기가 얻을 땅, 내가 누릴 것들에만 집착하고 거기 머물러서 안주하고 살았을 것이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가나안 땅, 요단 서편 그 조금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아요. 지금 땅을 분배하는 것은 단기적인 그런 목표가 성취되어서 잠시 정비하는 수준인 것이죠. 여러분, 수능 점수,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학벌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세상에 보내신 목표가 아닙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수능 잘 치지 말고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수능 제발 잘 치시고 좋은 대학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펼치면 좋겠어요. 다만 갈렙이 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을 바라본 것처럼 단순히 이 땅의 사람들의 이 사회의 눈치를 보며 이 정도 대학과 이 정도 학과는 가야지, 이 정도 직업은 가야지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장에 어떤 비전을 품어야 될지 어리기 때문에 모를 수는 있지만 이번 수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품고 기도하는 시기를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 품고 계신 그 뜻으로 가는 과정으로 잘 인도해달라고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갈렙이 땅 분배를 넘어서 그 이상을 본 것처럼 우리도 수능을 넘어서 우리 자녀의 인생 전체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보자는 것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했던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올해 7월에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학원 준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부, 생명을 살리는 연구, 생명을 살리며 사랑을 나누는 대학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공부, 생명을 살리는 연구, 생명을 살리며 사랑을 나누는 대학원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 놓고 대화하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임했을 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쪽 교회에서 사임할 때 함께 일했던 공동체 리더들, 그리고 대부분 저에게 제자훈련 받았던 친구들이니까 삶을 나누고 너무나 각별했던 관계이기에 눈물로 많은 대화들을 나눴던 시간에 같이 비전을 나눴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거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직업, 너희들이 가고 있는 전공,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드러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 살릴지 같이 고민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관계로 우리 계속 이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 약속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연락이 오고 며칠 전에도 찾아와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원 붙게 해주세요와 대학원 합격되어서 한 영혼 살리는 일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는 너무 달라요.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와 대학교에 붙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기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 제목은 너무너무 달라요. 같은 듯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유익을 넘어서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줬던 제자는 지난달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대학원 잘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험생 자녀분들 대부분 나이가 어리죠. 이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과,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방향성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계속해서 모르고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 복음 증가하는 일,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그런 풍파에 휩쓸려서,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향력 있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도가 수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수능 최선을 다해서 잘 치르고 이 수능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린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능을 넘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보내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린 그렇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가진 사람의 더 좋은 장점이 한 가지 있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강합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정직하게 우리가 원하던 대학과 그리고 학과가 진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과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사람은 쉽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죠. 잠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비전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날 사용하실 것이다. 내 인생이 지금은 실패했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이 여기서 망하지 않는다. 내 삶은 이게 다가 아니고 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그런 미래가 있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나이가 85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조금 재정비하는 시간, 여호수아가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엔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일단 땅을 분배하라는 것이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했던 갈렙, 이 갈렙은 그러면 나이가 적을까요? 많잖아요. 85세. 그럼 갈렙은 진짜 힘이 넘쳐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물론 갈렙이 내가 강건해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만 갈렙도 너무나 많이 노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조금 쉬게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이제 그만하고 쉬어야 되는가? 지나온 수많은 세월과 연로해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담하고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비전과 뜻, 그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갈렙이 알기 때문에 내 삶이 여기서 의미 없이 끝나지 않는다, 내 삶은 아직도 더 나아갈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갈렙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내 삶이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내가 연로하고 나이 먹고 힘이 빠지고 했을지라도 저 산이 아무리 험하고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고 누구보다 힘이 센 아낙 자손들이 있는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이 날 향한 꿈이 있으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나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일어나고 낙담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수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달라고,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수능이라는 거대한 인생의 과정 앞에 수능을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기억하며 거뜬히 승리하며 수능을 넘어 우리 자녀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갈렙은 결국 그 점령하기 어려운 헤브론을 85세에 점령합니다.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정리해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점수와 좋은 학벌, 그런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내 욕심으로 나를 치장할 수 있는 그런 껍데기 말고 수능을 넘어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계획들이 이번 수능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차 말하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점수, 좋은 학벌 가지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는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내 만족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에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원하는 과와 원하는 대학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하나님 뜻에 맞춰져 있을 때 헤브론이 아무리 점령하기 어려운 산지일지라도 그 산을 갈렙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거뜬히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인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인 이 시기에 더 본질적으로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지혜로운 부모와 지혜로운 자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12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너무나 잘 나와 있죠. 아낙 사람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죠? 아낙 사람들이 크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길에서 수능이라는 이 산도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길이죠. 그러나 어렵고 힘든 만큼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애세포가 얼마나 살아있나요? 뜬금없는 이야기겠지만 연애세포, 어르신분들 연애세포라는 의미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연애세포는 연애에 대한 그런 가슴 설레는 그런 감정들이 기억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다들 연애 시절이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 하실 수 있지만 젊은 시절에 누구나 뜨거운 사랑들은 해봤을 겁니다. 이별의 아픔도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겠죠. 요즘 젊은이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실제로 헤어짐을 경험한 어떤 지체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연애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분명히 같이 있는데 더 외로웠어요. 같이 있는데 더 외로웠어요. 같이 있는데 외롭대요. 무슨 말일까요? 몸은 같이 있는데, 몸뚱아리는 같이 내 앞에 와 있는데 마음을 안 주는 거예요. 사귀는 사이라고 표면적으로만 나와 있지 마음을 이미 둘 중에 한 사람은 다 정리해 놓은 상태에 의무적으로 만나는 느낌, 상대의 진심이 나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 상대가 느낄 수 있을 만한 사랑의 표현이 오가지 않을 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있어도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과 너무너무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어 하세요. 어쩌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심이 통하며 진심이 표현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본문 뒷부분인 14절에서요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해서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은요, 신명기 1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평가하신 내용인데요. 1장 36절, 신명기 1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서도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대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이 평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이 밟은 땅, 그 헤브론을 주기로 약속하셨죠. 여기서 그가 온전히 쫓았다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히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밀레인데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갈렙의 마음 가운데, 그죠?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말은 갈렙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채웠다는 것이에요. 갈렙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갈렙의 마음이 충만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교회 다녀, 나 강남비전교회 등록했어, 가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가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남녀의 사랑은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그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면 표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표현이 나타나요. 몸과 마음이 늘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교회 꼭 나가야 되나요? 예배 드리러 꼭 나가야 되나요? 꼭 그래야 뭐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마음은 진심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연애 세포를 그럼 한번 꺼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연애 감정을 가진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안 만나줘요. 나 사랑해? 응, 사랑해. 나 안 보고 싶어? 응, 보고 싶은데? 그럼 보러 올래? 아니, 싫어. 그렇게. 왜 안 만나줘? 아, 귀찮아, 안 갈래.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1년, 2년, 3년 동안 보러 안 온다, 가까이 있고 볼 수 있는데도 얼굴 한번 보러 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사랑한단 말이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당장 헤어져야죠. 당장 차버려야죠.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수능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정말 경험하길 원하시는가요? 행동에 따라줘야죠. 예배 와야죠. 예배 와서 하나님 만나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아뢰야죠. 말씀 봐야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야죠. 예배 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해주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는 사랑이 가짜인 것처럼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행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교회에서 참 많이 나눴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는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울까요? 그 하나님이 도와준다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루 시간 내서 10분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교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쩌면 내가 바라는 것만 있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고 동행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신 발언이에요, 여러분들. 소신 발언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부분이에요.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우리 자녀 나중에 대학 잘 가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일이 보장되지 못해요. 저도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나중은 없어요. 저보다 훨씬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들, 정직하게 이 땅에 살면서 수능보다 힘든 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수능이 끝이 아니잖아요. 사회로 나가서 겪는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을 낙담케 하고 부담되는 수많은 일들,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리면서 정말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깨에 짐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가 벌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 자녀가 벌써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미룬다면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진심이에요. 쉽지 않아요. 인생에 큰일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놓아버리는 게 신앙이 될 겁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것만 해결되고 교회 갈게요. 이것만 잘 처리되고 교회 갈게요. 이것만 되면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제가 현장에서 젊은 청년들을 사역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주세요. 심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 찾아야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동행해야죠. 근데 어렵다고 하나님을 놓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헤브론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던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심령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점령할 때만 하나님께 함께 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번 수능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고 싶다면, 하나님으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싶다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말씀 보자. 이 권면 한마디가 자녀의 일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너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성질 내는 게 아니라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진지하게 한번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럼에도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게 그런 거거든요. 아파 죽어도 너무 힘들어도 아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날이잖아, 교회 가야지. 제가 정말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도 교회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제 일생 동안의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그런 인식을 당연히 심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 듣고 생각이 많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죠. 이 수능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야고보서 1장 5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를 구한다 했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수능에 대한 지혜를 갑자기 딱 주시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후히 주신다고 하세요. 그것도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 수능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내 뜻을 구해? 이제 와서 나와 동행하길 바래?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도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없는 성공은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을 맛본 사람은 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가 너무나 많이 줄어드는 무서운 일입니다. 부디 이 중요한 시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싸우는 싸움이 되도록 이번 수능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딱딱한 음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나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 딱딱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더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가운데 왜 이 수능을 준비하는가 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위대한 과정으로서 수능을 치러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수능이라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말씀 보기 힘쓰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수능 잘 치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